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참사랑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연약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한 타협이 있었고 하나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에 몰두했으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또한 세상 어느 곳엔 극심한 가뭄으로 또 어느 곳엔 넘치는 빗줄기로 삶이 공고해졌으며 한 사람의 욕심으로 멈추지 않는 전쟁까지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더욱 실족해 될까 염려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소망을 속히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담대히 결단하고 갈 수 있도록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기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앞이 부끄러운 자리가 아닌 자녀됨이 기쁨이 되는 자리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저희를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달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저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예수님 아래 저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케이프타운과 남아공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낮고 높음을 규정하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낮은 곳을 보게 하시고 남의 눈의 티보다 내 눈의 들보를 회개하게 하시며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저희를 붙잡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며 한 주간도 그 사랑과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동주 목사입니다. 한국 믹스커피 아시죠? 한국 믹스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지 제맛이 납니다.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와인은 와인 글라스에 마셔야지 그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맛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만은 이 믹스커피를 유리잔에 마시면 뭔가 느낌이 이상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컵보다 컵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컵도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선택했던 것은 제 나이 25살 정도였는데요. 진로를 바꾸기 전에 대략 10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었는데요. 만나기만 해도 편안하고 재밌고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들과 저 사이에 점점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후 한 번은 술에 취한 한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술에 취한 친구를 뒷좌석에 태우고 갈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어떠냐? 교회 다닐만 하냐? 그때 저의 대답을 저는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라.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때 끝난다. 피곤해 죽겠다. 라고 저도 모르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소연이었는지 바쁘다는 자기 과시였는지 정확히 제 마음 상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이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돕니다. 그런 거라면 나는 교회는 안 가볼란다. 너 갈 길을 잘 가거라. 그때를 회상하면 이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제 가슴에 남긴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도 마라 피곤해 죽겠다라는 대답은 교회랑 진실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친구와의 이 대화가 떠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더도 말고 교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담았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스 퀸이라는 가톨릭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 안에 포함된 이 각 교회들의 가치와 그 실천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부터 동방정교회 그리고 많은 개신교의 교회들, 시대와 정서에 따라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 서로 다른 신앙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이 가진 공통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지만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결론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이고 그것을 담는 그릇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기나긴 역사를 고려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릇의 모든 형태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릇의 성질입니다. 이 진리를 과연 잘 담아낼 수 있는가? 진리를 담는 그릇의 형태는 분명히 다양할 수 있어도 그 성질은 그 진리의 내용이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가진 교회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성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확연히 구분되는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간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했을 때 그들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도 정했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무게까지 정했습니다. 책 2권, 그래 오케이. 하지만 3권부터는 안 돼.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이죠. 그러던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빈번하게 부딪혔던 사건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던 일들이죠. 주님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자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는 행위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금욕적인 삶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의 실천에 엄청난 무게가 쏠려 있었습니다. 회개의 삶. 그러던 그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 보내 이렇게 물어왔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런 금욕적인 삶, 금식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의 연애 파티에 자주 참석하셨습니다. 맛있게 먹고 포도주를 즐기셨죠. 주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요한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함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책이 있다면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셨을 때 누구를 지칭할까요? 첫째는 이 율법의 멍에에 억눌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함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짐으로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리고 둘째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자살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한국 사회의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취업에 실패하여 쌓여만 가는 빚 때문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목숨을 끊는 젊은 청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떠나 그리 마주한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주변에 그 짐을 함께 져줄 한 명의 가족이나 친구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 주님의 초대는 자유하지 못한 채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의 멍에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의 멍에가 도대체 뭘까요? 왜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방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셨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이 그의 사명의 길을 희생이나 봉사, 헌신이란 단어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희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희생, 봉사, 헌신 이런 단어는 사실 무겁습니다. 반면에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맞이하여 카드를 쓰고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그것이 수고스럽고 헌신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사랑이 빠지는 순간 그 일은 수고와 헌신, 봉사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을 한다면 기대와 즐거움이 가득한 일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희생이 되는 거죠. 왜 나만 해야 하냐고. 희생과 헌신은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확실히 가볍게 하죠. 주님이 지신 멍에는 바로 이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정말 무겁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주님의 희생이라는 단어는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의 자리에 희생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고 그것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순교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이 상상만 해도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이 순교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헌신, 나의 희생에 집중하여 창 끝에 선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평소에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지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도 분명한 오해와 수고스러운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정답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사랑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앙인이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긴 할까? 이 애매모호한 감정이 사랑은 아닌데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현실에 짜증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애매한 마음으로 더 이상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던 그러던 어느 날 마치 계시처럼 이런 깨달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너가 맞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너는 언제 사랑을 확신하니? 너희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니? 다행히 이 신앙인은 사랑하는 좋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확신하고 나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너가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듯이 너가 아플 때 보살펴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준 어머니의 사랑을 네가 받은 것이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너도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애쓰지 말고 그저 나와 동행하며 나의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 어떠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 그 자체로 오셨을 때 그저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시켜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 사람의, 참 인간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그 계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듯이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멍에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나 권고사항으로 만들면 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그 관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전혀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야지, 예수님의 그 희생에 우리가 보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사랑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오랜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견디기 힘이 들 때이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멈췄던 우리의 성장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코엇이라는 한 정신분석학자는 환자들의 마음을 분석하면서 이 자의가르니 현상이라는 것을, 그 자의가르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은 환경이 적절치 않아 멈췄던 성장이 훗날 다시 적절한 환경이 형성될 때 다시 그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석가의 상담가의 공감이 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 멈췄던 마음의 성장을 다시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인 것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참 인간으로서의 성장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그릇이 그 모양은 다르더라도 반드시 가져야 할 성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모든 교회의 법에 우선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키겠다고 이 사랑의 길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쉼을 누리는 은총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깨에 놓인 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의 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총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나의 멍에를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진실로 거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